10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44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9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죄에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찬양과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묶으시고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성령님 이 종에게 강하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찬양과 고백과 감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자,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시 모음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를 모아놓은,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시를 정리해서 모아놓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여러 신앙의 그 성경의 인물들의 시를 모아놓은 그런 시를 시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될 때부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이후에 이 시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로 구분을 하는데, 구약성경은 이 율법,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로 큰 틀에서 이 세 방향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시편은
성문서 곧 케투빔에 속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은 그 저자들이 기록했다기보다는 성경의 그 인물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그 시편을 기록한 그런, 물론 솔로몬도 몇 편의 시를 기록했다라고도 하고, 그 여러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그 인물들이 여기 두 번째 얘기했던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될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그 설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후까지의 여러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쓴 시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시편이고, 그게 이제 이 성문서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1편의 말씀에서도 제가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 1편의 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서,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이 저자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서 이 시편이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여러 그 역사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 이 시편 1편을 이제 하나의 시를 이렇게 내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쉽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이 시편은 이 시를 기록한 그 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어떤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저자들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감동과 영감에 의해서 이 시편 한 편 한 편을 기록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이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뭐죠? 궁금하죠.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먼저 붙였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을 복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좋겠죠. 누군가를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좋겠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가벼운 인사를 하면서도 참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듣는 것과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만은 왜 얼굴이 그렇게 굳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왠지 기분이 좋지는 않아 합니다. 우리 말이 빈말이라도 참 얼굴색이 참 편안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것과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 보이네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왠지 우리들의 어떤 그 느끼는 감정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참 복 있어 보입니다. 참 편안해 보입니다. 참 인상이 고우십니다. 그냥 빈말이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 그것도 가장 먼저 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할 때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그 자체가 결코 나쁘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나도 복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지고 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솔깃하게 들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권면의 말씀의 그 시간을 갖죠. 이 권면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성령 안에서 잘 지내기를 권면하고 축복하고 성령 안에서 잘 또 지내다가 다시 주일날 뵙시다는 그런 의도 안에서 늘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권면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정말 온전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그 사고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짓지 않고 또 타락하지 않고 또 악한 길 가지 않고 여기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잘 지내다가 주일날 또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늘 같이 읽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사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성령의 감동과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다시 한번 이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보자면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악인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까?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과도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도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되잖아요. 뭐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서 뭐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악인과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굳이 그런 설명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말을 하지? 왜 저 사람 내가 저렇게 안 봤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따라가면은 위험한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 속에 은근히 양면성이 있네? 속이 보이네? 내가 저 사람 말을 믿고 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 못 믿겠네? 저 사람을 멀리 해야 되겠네?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온전한 말씀 안에서 있다고 하면은 내가 신앙적으로, 우리는 다 예배를 통하여서는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거론을 해야 되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될 사람인지, 아이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기준을 충분히 우리들 스스로 그 기준과 판단력이 있다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먼저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느냐, 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죄인들과도 같이 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도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느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적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세의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후에 그 신앙적인 역사적인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이 그때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쓴 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면에서 얘기할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런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적극적인 면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율법의 말씀을 또 좋아하는, 이 율법의 말씀이 율법하니까 규례와 법규를 얘기하는데, 누구의 규례와 법규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규죠. 그럼 우리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규례와 법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규례와 법규가 사람들이 결코 즐거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 규례와 법규를 즐겁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에도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헌법은 지키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재판을 통하여서 어떤 처벌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규라고 하는 이 속에는 정말 그 즐거운 것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오직 여호와의 이 규례와 법규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의 율법, 그 규례와 법규를 즐거워하고 있다. 나는 이 여호와의 율법, 곧 규례와 법규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규를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 말 그대로 밤낮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 규례와 법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의 말씀이죠. 예를 든다면 나의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규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씀들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자, 이제 또 넘어가 보죠.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받는 복은 뭐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일단 이 나무에는 물이 쉼없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리하여서 이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어떤 말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은 그 새 예루살렘의 광경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광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의해서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상황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정리하자면은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상황, 그 상황이 복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 땅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그런 조잘스런 해석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그 영혼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이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악인의 길에 대해서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아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절에서 2절, 3절에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악인들의 그 삶, 이 악인들의 그 삶은 이제 1절에서 2절에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복인들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당연히 악인들의 꾀를 함께 모색하는 사람들이겠고, 그 악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겠고, 그리고 이 악인들은 온갖 나쁜 생각, 오만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서로 모색하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늘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들을 사기를 쳐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들을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갈취할까, 그 나쁜 생각만 하는, 오만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다. 그래서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 바람이 나는 겨는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껍질이죠. 껍질. 실속이 없는 게, 실속이. 그 알곡이 없는 거, 알곡이. 써먹을 것이 없어. 이 바람이 나는 겨는 써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알곡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실속이 있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악인들의 길을 걸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 이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느냐? 이 심판의 기준이, 그동안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심판을 말씀했습니다만, 이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이 심판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심판의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말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만 말하면은 이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저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들림받는다고 하는, 휴거한다고 하는, 승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처럼 이 심판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다 들어가자고, 그래서 예수를 믿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보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 이 심판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야. 견디지를 못해. 이 심판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 심판을 아주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담감이 없습니까? 부담감이 없다고 할 때 무엇이 부담감을 덜어줍니까?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심판 걱정하지 않아,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최후의 그 삶, 최후의 그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 마지막 심판을 부담감 없이 아주 태연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심판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사함받은 의인이 되었기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으니, 로마서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죄인으로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종국이 그러면 뭐냐? 여러 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 6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자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라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다 무슨 말을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끝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지 생각과 지 의지로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삶을 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할 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여호와의 그 규례와 법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구약에는 이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모두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례와 법규로 인도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율법에 완성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함께, 의인들의 그 모임에 함께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삶,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장 찬송입니다.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203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나님의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드디온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드디온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주어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의 시로 함께 했습니다. 시편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 찬양과 기도, 감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약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았는지를 보게 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로부터 오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불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어서 한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기 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권속들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